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명장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의 모습만은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을 어리석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의 결단마저도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시험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요즘 좀 안심되는 게 한 번씩 나는 이제 시험을 이제 안 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가끔 꿈을 꾸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다시 종합고사 같은 거를 다시 치는 꿈을 한 번씩 꾸면 잠에서 깨면 기분이 안 좋아요. 시험을 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험이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어요. 시험은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어렵고 아픈 것이 시험인데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빚어져 가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이 들끓는 곳이죠. 하지만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교만했던 자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징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징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징계는 아프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 징계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라고 때리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경외의 회복에 시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8장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외라는 단어, 우리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도 요즘 계속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경외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왜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이죠. 그 모든 광야의 어려운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경외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도 사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은 왜 주시는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절에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요?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절 하반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나 모범적인 답변이지요.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을 하게 되지요. 저도 집에서 애들을 부르면 예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면서 밝게 큰 소리로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쩔쩔쩔쩔 저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애를 불렀는데 와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째려보거나 귀찮게 왜 나를 부르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부모는 마음이 언짢아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적인 태도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잘했는데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제가 예전에도 주일 설교 때 한번 다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기억이 남아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냥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아프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하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 귀한 아들, 혹시라도 신학을 시켜라 그럴까봐 조마조마할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태워서 온전히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너무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아침 일찍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3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장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고 이어지는 3절에서 2절에서 이제 3절에서는 뭐랍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죠. 이 두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나에게 주실까? 당연히 생각을 해보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뭐 자식 죽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사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정면 충돌하는 명령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죠? 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겠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 이름까지 알려주시죠.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니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리면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자체가 깨어질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명령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안에서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언약은 어쩌시고요?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아들이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선물로 받은 그 존재가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선물만, 그 귀한 내 새끼 이삭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소중한 자녀이건 재물이건 건강이건 나의 무슨 커리어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선물들만 우리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내 선물이 더 크게 보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외심을 잃게 됩니다. 경외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징계하시고 시험을 하시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들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지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충격적인 명령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사실 바로 앞에 나오는 명령어를 잘 보아야 합니다. 앞을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가라라는 명령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번 나오는데 2번 모두 아브라함 이야기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단어가 2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때였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명령 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것, 어떤 의미라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곧 죽으러 가라는 말과 방불한 것입니다. 엄청난 시험이지요. 그때 주어진 명령어가 바로 레크레카라는 겁니다. 가라. 그런데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아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그리고 40여 년이 흐른 후에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명령을 하시는 거죠.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이번에는 더 심한 명령입니다. 너 소중한 독자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야.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독특한 두 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2명의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다 쪼개어가지고 싣고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내가 알겠다. 바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에 내가 시선 고정하고 사니까 40여 년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겁니다. 잔인해 보이는 이 시험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둘러서 묻지 않으십니다. 나냐 아니면 내가 준 선물이냐 택일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시험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들린 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은 아마도 복잡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초반부에는 그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약속 사이에서 이 모순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꽤 혼란스러웠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산에 도착할 즈음에 아브라함 마음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확신이 생겼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배 드리고, 즉 번제 드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번제로 드리게 되면 올 때는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활신앙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처음에 자신에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것 포기하고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이후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보게 된 거죠.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방법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둘 사이의 모순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살려내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산으로 오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확증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었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정확히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실 분임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답변이 뭡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버지의 답변입니다. 얼마나 멋진 답변인지 몰라요.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르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 입을 열어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최대의 고비에서 그 절정에서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셨어요. 2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라 했지요? 경외입니다. 드디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시기 위해서,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명령을, 그러한 시험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경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데
경외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경외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주저함이 없이 내어드리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라, 가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인생 최대의 고비에서 가장 소중히,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안 하면 아멘 안 할 바에는 수요일 날 올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하려고 오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13절에는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아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침 그때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숫양이 숫풀에 뿔이 걸려서 그렇게 발견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공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를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원망의 말이 막 이만큼 올라온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믿으셔야 해요. 마침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경외했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죠.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쭉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생뚱맞게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동생 족보가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23절의 마지막 사람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굽니까? 새로 생긴 아파트 이름 아니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거죠. 이 창세기를 읽었던 독자들은 무릎을 쳤겠지 않습니까? 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이삭이 장차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될 것을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그의 자녀 손들의 삶에 역사하실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숨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일들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는 기억나십니까? 야레라는 단어라 했죠. 경외는 야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야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레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경외심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야레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깊이 크게 만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